고난이 자꾸 길어지니까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렸다든지 찬양이 있었다든지 혹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큰 영적 집회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닥치면은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인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욥이 말이죠. 천군 하나님의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천상회의를 그가 영안이 띄어져서 봤으면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얘기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만 잔뜩 우리 가운데 막 그냥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고 근데 그 가운데 이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고난이 뭐 쉽게 해결될 것이면 고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고난이 참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답은 분명히 있어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사단에 찌르는 가시라 그랬어요. 그가 병들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단에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욥의 그 구약의 이 고난 때에 있는 내용하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이 질환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생을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로 사단에 찌르는 가시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이건 영적인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를 읽게 되는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영적으로 제대로 영안이 띄어지지 않고 이런 과정이 도대체 이렇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영적인 은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인간적인 변론만 자꾸 늘어나고, 그 인간적인 변론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지고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교훈을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 마귀 역사 모르고, 또 악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위로해 주는 모습이 각자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위로해 주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와 같이 변론만 나타나고 서로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불편한 얘기만 자꾸 장황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불편한 얘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진짜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인간의 이 약점의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자꾸 대답해 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걔 나약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걸 자꾸 교훈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당신이 잘못됐다고 변론하는, 또 지적해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내용 가운데 욥기 16장과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욥이 길게, 아주 길게 이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권면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될 텐데 내가 의로움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빌닷이 격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빌닷은 욥의 말을 길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랴. 그 외에와 우리가 말하리라. 왜 말이 많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다, 이 욥이 말이 많다. 내용 가운데 고면했으면 좀 듣고서 깨달아야지,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르바스가 두 번째 변론의 서두인 욥기 5장 2절과 6절 말씀과 보시면은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빌닷은 욥의 장황했던 변론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상당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던, 말의 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은 주장하기를 자신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 다 전체가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욥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잘 듣지 않으니까 또 강력하게 이 세 친구들이 비난하는데 그중에 빌닷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고난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내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데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비난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미리 다 빨리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내가 그들에게 마구 막 변론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높여 세워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막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냥 그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근데 반응하는 나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다 보면 내 자신의 약점이 또 드러난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화가 나가지고 막 반응하다 보면 약점이 막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진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가르쳐 주실,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라.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날 것이다. 불의한 자를 인해서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오히려 죄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위험을 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변론을 강하게 하는 욥의 모습은 결국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는 아주 죄인으로 단정을 해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겉면에서 잘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이죠, 죄인이다.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이놈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닷이 악인들은 재앙을 당할 것인데 욥기 18장 13절, 17절, 19절, 21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또 17절에는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하는 내용은 욥이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한번 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이놈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악인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빌닷이 쫙 장하게 늘어놓으면서 악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는, 교회 발. 언론에서도 교회 발이야. 국무총리가 교회에서 코로나를 번졌습니다. 살인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낙인을 찍어버렸어, 낙인. 교회가 뭐 나쁜 짓 하는 단체로.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배 자유연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결론을 나게 했죠. 이게 낙인 찍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빌닷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닷은 욥의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뜻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너 지금 회개하라고 권면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너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욥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어요. 또 빌닷은 욥을 말이죠, 말하기를 거만한 멸시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근데 욥은 소발에게 변론하던 중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빌닷을 멸시하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욥을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거만하다, 그렇게 빌닷은 욥을 책망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꼬리에 사람의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참 곡해해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다가 말이죠, 감정이 확 격해져 가지고 말이죠, 지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악인으로 낙인 찍어 놓으니까 그 사람 얘기한 게 전부 악한 것이 돼버렸어요. 또 빌닷은 욥이 자신의 분노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어요.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빌닷이 욥을 가르치고 있어요.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분노한다 그래서 세상이 뭐 그렇게 바뀌겠느냐, 너 분노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욥을 빌닷이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가 너무 힘든 그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말은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이 잘못됐어. 욥이 악인이야. 빌닷이 봤을 때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욥은 악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빌닷의 생각에서, 빌닷의 견해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낙인 찍어서 욥이 악인과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너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용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도 적용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 가지고 함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흑인이 굉장히 미국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당시에 그 백인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흑인이 당연히 노예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또 이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용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적용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영에 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